성도의 사회생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세상 정부에 대한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 같이 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성도는 어떤 믿음이어야 하고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6일 동안에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잘 이루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사회생활 첫 번째 원리는 주인들에게 순종하라입니다.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오늘 본문에 있는 구절을 그대로 옮겼는데요, 좀 다르게 표현하면 권위 아래 순종하라입니다. 권위 아래 순종하라.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사회생활 첫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 본문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자, 여기 말씀해 보시면 사환이 나오죠. 사환은 가정에서 일하는 종을 가리켜서 사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종제도가 없고 사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환은 하나님 종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환에게 주시는 1차적인 명령이 무엇인가?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하시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런 뜻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7절, 제가 지난 주일에 너무나 중요한 요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고 크고 작은 모든 권세들을 정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크고 작은 모든 권세들에 순종해야 한다. 지난 주일에는 국가의 권세 아래, 왕의 권세 아래 순종해야 한다. 오늘 본문에는 너희의 일터에서 역시 하나님 정하신 권세 아래 순종해야 한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머리로 세우신 남편의 권세 아래 아내들은 순종해야 한다. 계속 같은 맥락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8절 후반절을 보면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어떤 자들이요?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리하라는 것은 순종하라는 뜻이죠. 여기서 까다롭다는 말은 구부러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비뚤어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구부러진 주인입니다. 마음이 비뚤어져 있는 주인입니다. 인격적으로 볼 때 존경심이 도저히 안 생깁니다. 하는 행동마다 이치에도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주인이라 할지라도 주인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신 권세를 알고 권세를 존중하고 권세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거리가 되지 않는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부당한 일에 대해서는 묵인하지 말고 자기의 소신을 말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상관이 시킨다고 불의한 일에도 동참하고 다 묵인하고 그냥 넘어가라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다만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모든 크고 작은 권세들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고백한다면, 그런 성도라면 권세 앞에 어떤 자세가 되어야 하는가? 권세에 대해서 무시하는 자세, 저항하고 반항하는 자세가 아니라 존중하는 자세, 순종하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사회생활 첫 번째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일하시는 일터에서 범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를 존중하시고 잘 순종함으로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원리는 고난을 참으라입니다. 사회생활의 두 번째 원리, 고난을 참으라. 19절로 20절을 보면 성도가 사회생활할 때, 좀 더 넓게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크게 세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고난이 되었든지 참아야 한다. 고난을 참아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고난들이 있는가? 먼저는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부당하게 받는 고난. 이 부당하게 받는 고난은 다른 말로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입니다.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 속에는 악한 마음도 없고 악한 계획도 없는데 상대방이 나를 오해하고 상대방이 괜히 나를 미워하고 그래서 고난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성경의 예를 들면 다윗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오로지 충성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사울 왕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윗은 그저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충성하고 헌신한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두려워서 숨지고 있을 때 다윗이 담대하게 나아가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 이후로도 다윗은 전쟁이 날 때마다 용감하게 나아가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사울 왕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점점 더 미워합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사대를 조직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많은 고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다윗과 똑같은 상황은 없겠지만 부당하게 고난받을 때가 우리에게도 있다. 억울하게 고난받을 때가 사회생활하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혹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본문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아라.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슬플 만큼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이 슬퍼질 만큼 너무나 억울한 그런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그 슬픔을 참아라. 그 고난을 참아라 말씀하십니다. 부당하게 고난받을 때 나는 억울해서 못 견디겠다. 아니면 분노하고 아니면 내 육신의 성정대로 대항하고 싸운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은 성경 말씀의
교훈대로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아야 한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도 허락하셨어.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당하는 상황과 형편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셔.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고 고난을 이겨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습이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아름답게 보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 부당하게 고난을 받았는데 그 고난을 잘 참았습니다. 다윗이 몇 년 도망 다닌지 아십니까? 10년 정도 도망을 다녔습니다. 말이 10년이지 일주일도 아니고 2주일도 아니고 10년 동안을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황금기 같은 시절이었습니다. 그 좋은 시절, 황무지에서 동굴에서 노숙하고 적국에서 망명 생활하고 온갖 고생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가해자 사울 왕에게 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저항은커녕 험한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주변의 부하들이 여러 번 말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나라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닙니다. 주군께서 이제는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저 미치광이 사울이, 언제까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악신 들린 저 사울이 이 하나님 나라 망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렵니까? 이거는 아닙니다. 어서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주변에서 아마 신하들이, 따라다니는 동료들이 많이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사울 왕 앞에서 엎드려서 절합니다. 이스라엘의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쫓아다니십니까? 벼룩과도 같은 나를 잡으려고 이렇게 쫓아다니십니까? 다윗은 진심으로 사울 왕을 공경하고 그의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에게 나의 손을 대었는가? 사울 왕 그 옷 끝자락 그 벤 거 그것을 생각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진정으로 회개했던 것이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정말로 아름답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비록 고난 가운데 억울한 일, 슬픈 일, 기가 막힌 일, 별의별 일을 다 겪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손에 더욱 견고하게 붙잡힌 바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하나님께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이스라엘 역사의 길이 남을 성군으로 만들어지고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 세상 살아갈 때 부당하게 고난받을 때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고난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잘 참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여기실 만큼 참 아름답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실 만큼 참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고난이 없는 것보다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 잘 빚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장차 영광과 상급을 누릴 만한 존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당하는 고난, 두 번째는 죄로 인해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 당하는 고난. 이것은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입니다. 쉬운 예로 교통법규 위반하면 딱지 끊고 벌금 내죠? 그것도 고난이라면 고난입니다. 법을 어겨도 법에 따라서 이런저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들은
이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궁극적으로 누가 나를 징계하시는 것인가? 누가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인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사무엘하 7장 14절. 사무엘하 7장 14절을 아직 안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여기서 나는 그랬는데 내가 누구인가?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신다. 내가 죄를 지으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로 채찍으로 때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이 부당하게 받는 고난인가? 아니면 나의 잘못으로 내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인가?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건가? 이것부터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결백하다. 나에게는 잘못이 없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왔다. 그렇다면 그것은 첫 번째 경우입니다. 부당하게 받는 고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잘못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신다. 이렇게 깨달아진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는 잘 참는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참기도 해야 되지만 그때는 중요한 것이 나의 죄를 먼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사람에게도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이제는 잘못된 자리, 죄 짓는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해 고난받을 때 먼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을 여기 다시 보면요. 여기 20절 말씀을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뭐라고 합니까?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이런 고난은 잘 참아도 칭찬은 없다. 칭찬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이 찾아왔고 그 고난을 참는다고 칭찬받을 일은 아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 또한 자기에게 유익이 많습니다. 그냥 죄 짓는 길로 계속 걸어갔다면 더 큰 실패를 만났을 텐데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도록 징계해 주시니까 그게 참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개하게 되었으니까 그것이 참으로 자기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제가 언제입니까? 고난 당한 다음에, 고난 당하고 나서 이제는 제가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7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1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주의 율례들 지식적으로 안다고 다 배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비로소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알게 되었고 체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죄로 인해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고난당하는 것은 유익이 많습니다. 만약에 나의 경우는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이 즉시로 징계하신다, 그런 분 혹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즉시로 징계하실 때,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사랑의 매인 줄 알고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즉시로 회개하고 죄로 인한 고난도 달게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이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받을 수 있는 세 번째 고난. 이 세 번째 고난은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자, 본문 20절 후반절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이 고난은요, 내가 굳이 선을 행하지 않았다면 받지 않아도 되었을 고난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오지 않았을 고난. 이게 바로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은 부당하게 받는 고난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고난받는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면서 그럼에도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옳은 길 가기 위해서 고난을 자처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경우 가만히 있으면 편안합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며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모세가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립니다. 왕자의 신분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광야로 나가서 자기 말도 잘 안 듣고 하나님의 명령도 거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모세를 향해 돌로 던져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들하고 같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던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고난을 자처하며 나아갔다. 사도 바울도 그랬지요. 신약의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세상에서 출세할 만한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며 고난을 자처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도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23절을 다시 보면요, 성령이 각성해서 증언하는데 뭐라고 증언을 해요? 후반절에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성령이 증언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나는 결박당한다. 성령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사도 바울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되겠다, 이게 아니라 도리어 24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선한 일이다, 고난을 자처하며 선을 행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요, 여러 가지 고난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고난 많이 받으면서 살아오셨죠? 네. 앞으로도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고난의 연속이다. 우리 삶은 고난의 연속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왕 고난 받을 거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고난을 자처하며 나아가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일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받을 수 있는 고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어떤 고난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부당하게 받는 고난, 억울하게 받는 고난, 이런 고난 받아보셨죠? 네.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고난이 또 있습니까? 죄로 인해 당하는 고난, 내가 죄지어서,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 사실은 솔직하게 말해서 이런 고난이 좀 많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당하게 받는 고난도 우리가 살다 보면 받게 되고, 또 내 죄 때문에 받는 고난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고난이 있어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이거는 안 받아도 되는 겁니다. 내가 선을 안 행하면 오지 않을 고난입니다. 그러나 적극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자처하는 것, 이 고난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것이다. 또 중요한 것은요, 이런 고난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고난이든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참아야 한다, 잘 참아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원리, 이제 21절로 25절인데요 세 번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라 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라. 사실 이 한마디로 다 정리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권세 아래 순종하는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고난 가운데 잘 참는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세 가지 고난 가운데 어떤 고난입니까?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예수님이야말로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의 모본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습니다. 본문 21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21절 제일 앞에 이를 위하여 말씀하셨죠? 이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가 무엇입니까? 넓게 말하면 고난받고 잘 참으라고, 고난받고 잘 참으라고 너희를 불러서 자녀 삼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그네 같은 이 세상 살 때 고난받고 참으라고, 연단받고 만들어지라고 너희가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보다 직접적으로는 세 번째 고난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으라고. 어디에 있든지 죄와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자녀답게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고 양심 써서 바르게 살아가고, 그래서 고난을 자처하며 살아가라고 너희를 불러서 자녀되게 하셨다, 이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일에 모본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보고 따라오게 하셨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을 보았더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되는 죄로 인해 당하는 고난이 전혀 아니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그런 종류의 고난이 아니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3절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죄 없으신 예수님이신데, 거룩하신 분이신데 죄인들에게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다. 고난 당하실 때 저항하지 아니하셨다. 위협조차 하지 아니하셨다.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아버지께 맡기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죄악의 권세 아래, 더럽고 추악한 권세 아래 순종하는 모범을 친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24절로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참으시고 마침내 승리하시는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찍이 이런 은혜를 깨달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나그네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 아래 순종하는 지극히 모범적인 삶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제까지 살아왔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복음을 위해 고난받기를 자처하며 나그네 같은 이 세상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수많은 방해와 핍박 가운데도 보존이 되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모든 권세 아래 겸손히 순종하는 삶,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잘 참고 이겨내는 삶, 무엇보다 하나님 자녀답게 적극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자처하는 삶,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릴 때는요, 작은 고난만 눈에 들어와도 굳이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작은 고난만 보여도 피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나에게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까? 예수님의 옛자도 사회생활하면서 한 번 꺼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신자들도 혹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나면 불같은 고난이 눈에 보여도 그 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불 속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고난을 자처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점점 더 자라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본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성도의 사회생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했습니다. 세 가지 원리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권위 아래 순종하라. 사실 이 세대는 정말 듣기 거북한 말입니다. 권위라는 말도 굉장히 듣기 싫어하고 순종이라는 말은 더 듣기 싫어하는
세대고 점점 그런 세대가 되어집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순종이라는 것은 정말 배워보지도 못하고 듣기도 싫어하는 세대가 점점 되어갈 텐데,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다. 성경 말씀은 권위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하시고 순종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권위 아래 순종하는 우리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을 또 주셨습니까? 고난을 참으라. 사회생활할 때,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떤 종류의 고난을 받든지 고난이 오면 잘 참아라. 고난의 종류 세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는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부당하게 받는 고난,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 정말 억울하게 고난 받는다면 하나님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아라. 그러면 그 모습이 참 아름답다. 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죄로 인해 당하는 것. 죄로 인해서 고난 당하거든 먼저 회개하면서 그리고 참아야 합니다. 마지막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이 고난은 안 받아도 되는 고난입니다. 굳이 안 받았을 고난. 그러나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양심 써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고난을 자처하며 나아가는 그 고난. 우리는 이런 고난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참는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적극 자처하는 모본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나그네로 이 땅을 잠시 지나가는 동안 예수님의 모본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권위 아래 순종하는 삶, 모든 고난 가운데 잘 참는 삶, 무엇보다 적극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자처하는 삶,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모본을 기억하고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그네 같은 이 세상 바르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